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어땠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방향으로 지금 쓸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왜 이런 죄가 생겼는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너희는 왜 슬퍼하지 않느냐입니다. 죄에 대하여 왜 아파하지 않느냐.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죄에 둔감해지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런 죄가 있으면 모두가 다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침묵하게 되고 또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랬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대. 그리고 원래 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거룩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우리는 왕처럼 되었다. 우리는 영광을 이미 얻었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높아짐 안에 십자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괜찮다. 우리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죄에 둔감해져 있는 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공동체 전체의 감각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자를 그냥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을 드러나는 대로 교회에서 다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또 우리 노회에서 출교 처리가 지난 노회 때 있었습니다. 예. 거의 2년 넘게 깊은 숙고의 과정과 깊은 기도와 깊은 판단과 또 깊은 마음 아픈 권면과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서 결국은 출교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냐? 이 공동체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조용한 평안을 위해서 이 사람 내쫓아야 돼가 출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들을 내보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담겨 있죠. 다시 말해서 뭐냐?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5장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결국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사귀지 말라라고 조치를 내리는 것, 문제가 뭐냐?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의 그런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이 너무 값싼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값싼 말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룩이다. 자, 12절과 13을 보니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교회의 상태를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한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쉽게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를 쉽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죄인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 다 떠나서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무서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진지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말씀이고요, 무서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진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핑계로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을 주시고 아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도
뭐에 찔리면은 너무나 아파서 염증이 생기면은 너무나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상황인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요. 십자가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